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우리는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익숙하고 그리고 표구 등으로 너무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영문으로 보면은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circumstance란 말이 이게 환경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크고 작든 좋든 안 좋든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을 보이신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또는 일이 잘 될 때는, 또는 내 노력보다도 수입이 더 많아지거나 더 기대 이상으로 많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쉽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 Be joyful always, 항상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이 감정이나 어떤 이런 이권이나 여러 이유 때문에 이 오르내림이 심할 수 있는 우리 모습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 하는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은 이 빌립보서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감옥에서 이 책을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제자인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로마에 와서 바울에게 전달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알려왔습니다. 그 헌금도 헌금이지만은 빌립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울이 감격스러워하는 책, 그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물론 필요한 피로를 공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빌립보 교회가 굳게 서서 성장해 간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있는 그런 기쁨의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이 서신 곳곳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시에 유럽에서 최초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때 비단 장수 루디아를 시발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간수들과 더불어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를 받아서 모이기 시작하여 교회가 이루어진 개척자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 그들이 유대인들이 없는 거의 이방인들로 이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옥중 서신을 우리가 네 권 책인데 편지 네 통이 이제 쓰여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고 골로새서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은 공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빌립보서하고 빌레몬서는 사적이고 그리고 실천, 삶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윤리적인 면이 깃들어 있는 책들입니다. 여기 우리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바울의 신학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를 통해서는 바울의 경건한 신앙의 태도,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학이나 신앙, 삶이나 그것은 같이 묶여있는 한 덩어리입니다. 제가 좀 오래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신학이 무슨 소용이냐, 신학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투의 말을 하면서 삶이 중요하다. 그건 정말 하지 않을 말을 저에게 한 겁니다. 신학이 없는 신앙은, 삶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어떤 원칙이 없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신학은 건강한 신학에 또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학이 없는 신앙 삶이란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이런 부류의 빗나간 사람들이 또는 어떤 균형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전반적인 그림이 없이 접근하는 그런 모순에 빠지는 사람들이 주로 신학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선호한 것들을 중심으로 짜맞추기식으로 해나가면 그 삶이 또한 거기에 바탕을 두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기쁨의 책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반복된 여기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 14절, 1장 18절, 25절, 2장 또 17절, 18절, 3장 1절, 3장 4절, 3장 10절, 3장 18절 등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책, 빌립보서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은 바울 자신은 물론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만은 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이들이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극한, 요즘 말로 하면 찢어지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보가, 그들의 헌금이 풍성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의 교훈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뿐만 아니라 핍박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이 헌금을 가지고 위안을 왔던 에버브로 디도가 로마에 와서 이 병이 걸려 죽게 생긴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디도는 자기가 이 병들어 죽게 생긴 것을 성도들이 알까봐 노심초사했고, 바울은 그 모습을 감옥에서지만, 몸은 갇혀있는 그 감옥이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맞물려 있는 것이 기뻐함이나 기도하는 거나 감사함이나 이게 다 한 덩어리로 바울의 심령에 깊이 박혀 있는 것들이 녹아서 나타내어지는 책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을 유지하는 독특한 비결이다, 이런 제목으로 잡아서 함께 주어진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기쁨이 충만하고 유지되려면은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건대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성도,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야 된다 하는 것을 첫째 주제로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걱정했던 건, 바울이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들이 가슴을 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가만 입을 다물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거기 감시하는 간수들입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완전히 그 로마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복음화돼 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또 이 감옥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핍박이 주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옥죄고 짓누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러한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대할 거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그 중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여기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니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구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 감옥에 몸이 갇혀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바울은 감옥과 지금 삶과 죽음 그 사이에 놓여 있다, 끼어 있다. 나는 사실 가는 게 좋겠다, 죽는 게 더 좋다. 주님을 만나서 더 감격하고 또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걸 생각하면 나는 먼저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기 있어야 될 이유는 나로 인해서 더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 놀라운 축복들을 알게 하는 것이 아직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게 감사다.
그는 육신적으로 옥죄어서 정말 어렵지만 여기 1장 12절부터 18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펴들고 주님을 닮고 또 바울을 닮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환경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어떤 면에 있어서 좌우하는 이 경향이, 너무 흔들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중심에 세팅을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나 힘든 과정에서도 요동치 않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2장에서 지금 초에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운다. 그리고 뭐가 되었습니까? 종이 되었습니다. 종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에 찢겨 죽음에 이르도록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 사람의 중심에 들어오신 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거기서도 가장 낮고 천한 그런 최후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그 주님을 모셨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히 나 같은 죄인의 이 마음과 이 내 삶 속에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이 천국을 향한 삶에 있어서 이보다 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중한 가치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요즘 제가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카드 배달을 하는 일을 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7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 그보다 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더위에 밖에 나가서 7, 8시간을 걸어다니며 사람들을 상대로 하루 7, 80명 이상을 상대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달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책망조의 말도 하고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대하면서 청소년부터 노인들의 이들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대하며 저는 노리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저들에게 소개할까? 그런데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피곤하다, 덥다, 못하겠다, 죽겠다 이런 생각은 할 틈이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이 나이에 77이라는 이 나이에 그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가, 이런 생각을 저는 끊임없이 합니다. 그 바람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하듯이 하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두 번째로 이 기쁨을 유지하려면은 이 과거보다는 이 미래를 향해야 된다. 우리의 시각이 과거보다는 미래 지향적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넓혀서 생각하면 이는 건강한 역사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빌립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불신자들도 바울 사상, 바울의 어떤 그 인품, 지식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 그런 인물이 바울이. 자신의 육체적인 배경 이런 것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으로 말하자면 퍼펙트 완벽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가정이 윤택하여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종교적인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다른 사람이 바울 그러면 정말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설. 뭘로? 무엇이? 그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떤 국가적으로 굉장했던 그런 건건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 왜? 더 어마어마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그러한 육체적 요소는 배설물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도 과거 자랑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내가 뭘 했고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은사에 대해서. 내가 뭐 지방에서 700명 교회를 했고 무슨 영락교회 부목사를 했고 어마무시한 그런 내가 한국에 있을 때 했다. 그때 자기를 픽업하러 나온 그 형제가 뭐라고 했댔습니까? So what? 그거 어쨌단 말이야. 과거에 침착을 해서 과거를 놓고 자랑하고 과거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건강한 모습 역사관은 아니에요. 건강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지금 국가의 경영을 하시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지나치게 과거 지향적이다. 또한 지나치게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그림이 보이질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림이 보여야 안동감이 들고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는데 미래에 대한 그림은 제시하지 않으며 과거에 대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계속 규제하려 드는 것 그리고 이전 정권, 이전 사람들이 하는 것은 모두가 틀리고 그 반대로 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관성적인 모습에 우리가 너무 실망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앙도 또는 정부도 또는 어떤 개인도 회사도 어떤 학교도 모두가 다 과거에 집착하면은 성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그림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스케치를 하고 거기에 페인트를 하고 구체화해서 디테일하게 해나가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 생애를 어느 지점에 마감한다는 이런 그림을 갖고 제시하고 거기에 발맞춰 스텝 바이 스텝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미래에 관한 그림입니다.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과거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앞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의 표대입니다. 그의 표대예요. 바울은 뒤의 것은 잊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 킹제임 버전에 보니까 excellence of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my Lord. 여기서 excellenc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excellence가 뭡니까? excellent, 탁월하다, 월등하다. 무엇이?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너무 탁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을 향하여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고 나간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에 뒤의 것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간다. 만약에 여러분 100m 올림픽 출전 선수가 100m에 출전해가지고 달리면서 뒷만 힐끗 뒤쪽을 돌아보며 그렇게 달린다면 1등을 하겠습니까? 받을 상이 있겠습니까? 뒤의 것을 우리가 잘 저장해서 보관은 하되,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쁨을 거기서 찾으려 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면에서 기쁨을 갖는 그런 건강한 역사관, 미래지향적인 역사관. 우리 기독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수직사관입니다.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끝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돼야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도 제시하셨고 바울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유지하려면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된다. 건강한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불교와 우리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는 윤회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돈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돌고 모든 만물이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행사관입니다.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앞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특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쁨을 유지하는 이 비결, 독특한 비결에 있어서 모든 피로, 우리의 피로,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많은 피로를 안고 삽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바울은 기도를 많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4장에도 그렇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특히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 마음과 생각, 마음의 평안, 절대적입니다. 기도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빌립보 교회에 허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그게 뭐냐면 4장 2절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여성 지도자들로 교회에 쌍벽을 이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갈등을 갖고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서 이들이 한 마음을 품도록 해주라. 이것을 바울이 기꺼이 당부해. 아마 디도가 바울에게 이 문제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계 두 막강한 여성 지도자들이 갈등을 빚으면 교회가 불편하죠. 혼란스럽죠. 아프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기도와 간구에 힘써라.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더라. 아마도 여기 요디아와 순두계도 직접 언급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관대함을 보여라. 관용을 보이라는 거죠. 여기 mode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관대함, 온건, 절제 그런 뜻이 되고 이거는 킹제임 버전에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moderation. 반면에 NIV에서는 이게 gentleness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다 이게 뭐 관대, 점잖은 이런 말입니다. 교회 생활은 관대해야 됩니다. 관용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 이게 우리 마음, 내면의 세계 또는 하나 묶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도와 간구다. 뭐 달라고 하시지 말고 다 주님이 아시니까 조금 더 통 크게 좀 넓혀서 그렇게 기도하고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우리 쓸 것을 채우시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큰 것,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제발 거기에 만족이 없어, 기쁨이 없어요. 그냥 있는 것으로 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주님이 주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더 크고 넓고 많은 것들로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함이 넘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있는 것에 만족해야 기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필요는 부모가 다 준 것도 아닙니다. 형제간들이 다, 누가 이웃이 다 준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그 다 준 거 아닙니다. 모든 필요는 어디에서?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기쁨을 유지하여 충만한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